사람은 살면서 한 번쯤은 집회라는 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닌데요, 저는 매우 중립적인 사람이라 집회 같은 거 안 나가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각종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배라는 것도 집회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선거철이나 어떤 그 특정 이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 모임도 일종의 집회고요.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 뭐 개발 호재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모임도 일종의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뭐 환경 보호처럼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모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회의 하나 일종입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저 역시 사람 많은 곳을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웬간해서는 집회에 잘 안 나갑니다. 하지만 저도 2016년 촛불 집회는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낀 소감이 이렇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변하겠구나. 나도 역사를 바꾸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있구나라는 그런 뿌듯함을 그 당시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희망을 조금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세상을 바꾸자고 외쳐도 결국 이 역사의 흐름은 사람의 욕심대로 흘러가는구나.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한들 집회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 그 뜻이 맞는 사람들, 자기들만의 축제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이 도로를 점유하고 세력을 과시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까요? 물론 정치인들은 좀 눈치를 보겠죠. 그리고 뭐 정권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가 회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반감을 느낄걸요. 특히 그 집회에서 어떤 폭력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누군가를 혐오하는 발언을 하면 사람들은 귀를 딱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 십자가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선지자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회가 과연 전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욕설과 혐오가 난무하는 그런 집회를 보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과연 나타날까요? 아니요. 아무리 그 집회를 예배로 포장하고 막 찬송가를 부른다 하도 결국 그것은 돈과 이념에 미친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숭배의 장에 불과합니다. 제가 왜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이 바로 그런 위험한 집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단적인 광기가 얼마나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며 또한 위험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똑똑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숭배라는 것이 세상을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 또 복음을 믿는 우리의 성도들은 과연 이런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여기 보면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에서 활동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때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때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손을 대면 병자와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리고 바울이 손수건 또 그 앞치마만 대어도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이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보고 더 이상 나는 이제 미신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집에 있는 마술 서적들, 미신 서적들을 다 끄집어내다가 그것을 모아다가 불태우는 일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 값어치, 이 마술 책들의 어떤 값어치를 다 환산해 보면 오늘날 환율로 한 50억 정도 되는 그런 가치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자발적이며 또 집단적인 회개를 만들어냈을까? 바울이 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막 대형 광장을 빌려다가 막 단기적인 집회, 막 화려한 퍼포먼스가 가미된 그런 집회를 열었나요? 아니요, 바울은 단기적인 집회가 아니라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미신의 지배로부터 차츰차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끈질기게 선포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악한 영들과 무지가 지배하던 곳에 복음이 임하면
이성과 상식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과 또한 사람의 영혼과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한 개인을 넘어서서 도시와 나라로, 국가로 확장되게 되죠. 바울이 머물렀던 그곳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실 우상 숭배로 먹고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아데미, 아프로디테라고도 이야기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의 크기가 실로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기록으로도 남아있는데요. 그 길이가 137m, 너비가 69m, 높이가 18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아테네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한 4배에서 2배, 그러니까 길이로는 4배, 높이로는 2배나 큰 어마어마한 신전이었다고 하더군요. 이게 그 당시 장비도 변변치 않고 기술도 없었던 그 시대에 이런 대형 건축물을 건축한 것 자체가 너무나도 미스테리라 고대 7대 불가사의, 보통 이제 피라미드 이런 게 이제 있는 이 불가사의에 이 아데미 신전도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성지였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아데미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꼭 아데미 여신을 믿지 않더라도 관광 목적으로 이 에베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럼 에베소가 어떤 이유로 관광 명소가 되었을까? 사람들은 아데미를 숭배하는 그런 음란한 제의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기리는 이 축제가 이제 해마다 일어났는데 이 축제가 정말 가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축제가 열리면 수십 명의 남자 여자 사제들이 거의 홀딱 벗고 나와가지고 그 퍼레이드에서 정말 음란한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명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음란한 일들이 그 퍼레이드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막 보러 온 거죠. 막 와 하면서 야 대단한 구경이다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그걸 보기만 할까요, 과연? 보면 이게 사람들의 성욕이 이렇게 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막 고양된 막 그렇게 성욕을 해소해주는 이 직업 여성들이 그 에베소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에베소에 몰려들었던 이유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너도 나도 그렇게 문란하게 즐길 수 있었던 거죠. 너도 나도 다 하니까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런 행위들을 종교적인 제의로 포장해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제가 좋다는 건 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몰려드는 관광객 또 우상 숭배자들로 인해서 에베소는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습니다. 지금은 SNS가 있지만 그 당시는 없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중해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당연히 누가 몰려들어요? 장사꾼들이 모이겠죠. 먹거리, 볼거리, 또 살거리가 풍부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 먹여 살리는 도시가 된 겁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 대전이 성심당이 먹여 살리는 것처럼. 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에베소를 찾는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사람의 성욕이라는 것은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타고난 장사꾼은 이 문제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백종원 씨를 한번 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백종원 씨가 한번 왔다 가면 죽어가는 가게도 다 살려내잖아요. 원인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에도 그런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 장사꾼의 이름은 바로 데메드리오였습니다. 한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데메드리오는 에베소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기념품, 아데미 신상, 또 이제 큰 이 신전의 미니어처를 파는 소매상이었습니다. 그는 그 신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직공들, 기술자들에게 그것을 사서 팔고 그 수익을 그들에게, 이 기술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종의 분배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에베소에 찾지 않고 우상 장사가 뜸해지니까 원인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본문 26절을 보면 그 원인을 찾아냅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데메드리오는 두란노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던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있는 이 비싼 마술책을 다 불살랐다는 그런 소식도 마찬가지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인데, 그 가르침이 이 에베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중해 전역으로 번지는 일종의 종교적인 무브먼트였다라는 사실도 이 데메드리오는 발견을 한 겁니다. 그렇게 데메드리오는 이 바울로 인해서 자신의 생계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과 거래하는 사람들,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파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선동해서 집단적인 시위를 벌입니다. 이 시위에 동원된 사람들은 이 불법적으로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을 억류를 하고요, 그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의 전말입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감각을 가진 장사꾼입니까? 비록 그가 교회를 싫어하는 입장이고 대적하는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분명 시대를 보는 안목은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이 바꾸어 놓고 있는 세상, 복음이 바꿀 세상을 그는 내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왜 망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한데 이 바울이라는 무명한 이 목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변화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이 데메드리오는 알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지만 딱 그 정도였던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이 그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종교 장사꾼들이 모인다 한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바울의 시대에 일어났던 그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라는 무명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를 비롯한 유럽 전역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마저도 포기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작고 목사가 무명하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면, 이 암울한 시대가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걸어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그런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 우상 숭배라는 것, 또 혹은 이단, 종교 장사꾼들, 이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 우상 숭배자들과 종교 장사꾼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이용합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데메드리오와 그 추종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라는 우상은 자신들에게 그런 이익을 가져다주는 매우 확실한 돈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들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금전적인 손해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데미라는 여신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욕심이 막 그득그득하면서 막 그 욕심마저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막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위선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저급한 이단도 여러분 돈보다 신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저급한 이단도. 그러니 이 데메디오를 비롯한 사람들도 에베소에서 계속 장사를 하려면 이 불문율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특히 우상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일종의 제사장급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이 자신들의 욕심을 감춰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선 혹은 가식은 우상 숭배자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까지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라후 아크바를 하면서 폭탄을 던지고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이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이교도들을 죽이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수십 명의 미녀를 거느리고 영원토록 불면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그 이슬람 지용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내가 눈 한번 잠깐 깜빡하면 천국에서 눈을 떠가지고 영원히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믿으면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거룩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라든지 저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성조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였을까요? 그들의 예배가 예배라는 형태만 띠고 있을 뿐 특정 집단을 지키고 수호하는 집단, 그런 정치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천지가 이만희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한 그런 집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처럼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섬기는 것은 결코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신을 이용할 뿐입니다. 돈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식과 위선을 떨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종교 장사꾼들과 이단도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대상부터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가 섬기는 신과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보기에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의 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풍요와 어떤 다산, 이것을 기원하는 욕망이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었고요. 자신의 어떤 성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아뎀이라는 여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시죠. 한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한번 출애굽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모세가 처음부터 아멘 했나요? 아닙니다. 모세는 저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까맣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제사나 제물도 바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하고 애굽의 우상 종교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믿음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데메드리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요, 사람이 무언가를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쉼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신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과는 달리 아무런 대가를 없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오로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요, 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으니 마땅히 내가 받을 것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혹은 명예든 무언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이니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며 거저받은 사랑이니 그것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빚진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복음이 주는 감격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런 겸손과 감사야말로 우상 숭배자와 성도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와 종교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바로 군중 심리를 신앙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우상 숭배자들은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억류합니다. 물론 그들의 목적은 그들이 아닙니다. 목적은 바울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인질에 불과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처음부터 폭력적인 사람, 단폭한 사람들이었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비스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미소 짓고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요, 군중심리에 휩쓸리니 지금 완전히 다른 인격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누구도 그런 변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정당하며 무엇보다 그런 행위를 애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군중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그들은 에베소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이 크다라는 것이 에베소도 큰 것이지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자신도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가 지금 바울로 인해서 지금 작아지게 생겼거든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에베소의 부흥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도 불사해야 된다.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폭력이라도 지금 우리가 폭력을 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애국의 차원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삐뚤어진 애국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처럼 종교심과 또 애국심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히틀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틀러는 이 유대교를 향한 뿌리 깊은 증오를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증오심을 이용해서 군중을 움직입니다. 여기에 뭐 우생학이라든지 뭐 각종 미신 같은 논리를 동원해서 뭐 게르만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다. 사람들에게 막 애국심을 막 밀어넣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삐뚤어진 종교심과 애국심이 이 나치즘이라는 이 괴물 같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들에게는 애국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설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할지라도 이 메시아가, 예수가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면 죽여도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애국심과 종교심에 고취된 군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이단이라든지 종교 장사꾼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을 다 애국자로 포장합니다. 뭐 대한민국은 뭐 단지파의 후손이다. 뭐 하나님께서 뭐 대한민국을 선민으로 부르셨다. 뭐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다 이런 애국심에 이 포장된 단어들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신천지 이만희가 6.25 때 최전방에서 전투했던 애국 용사였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을 애국자로 포장하고 그것을 종교적인 언어로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요, 10중 8구 이단이며 사이비이며 종교 장사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국심을 이용해서 군중을 선동하고요, 그것을 신앙으로 둔갑시키는데 능수능란한 그런 종교 장사꾼들에 불과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뭐 애국심은 뭐 반기독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전쟁 나면 나와 가족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총을 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바울이요,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로마서 후반부를 보면 그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신의 민족을 너무나도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절절하게 묻어나오거든요.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민족주의로부터 이 복음이 왜곡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렇게 순수한 복음을 좀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군중 심리에 휩쓸려가지고 막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막 휩쓸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을 저 천구로 여기며 야 누가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 이게 아니라 신 앞에선 단독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교제하는 그런 신앙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신앙인 건강한 교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숭배와 종교 장사꾼들의 공통점은 그 끝이 허무하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32절 본문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성남 군중들은 몇 시간 동안 그냥 소리만 질렀습니다. 크다! 에베소의 아데비야! 누가 뭔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왜 하면서 우.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성남 군중들 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냥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자신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우르르 몰려가니까 오, 뭔 일이 났나 보다 싶어가지고 막 딸려가고 막. 예.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스운 광경 아닙니까?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들이 한 목적으로 모이질 않았어요. 저마다 다른 목적, 다른 이유로 모여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그들의 모습이 우상숭배와 또한 거짓 종교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상숭배를 그렇게 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누군가를 따라서 섬길 뿐입니다. 내세에 대한 불안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 지옥은 무서운 곳이구나.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아,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천국에 가면 막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살고 막 영원한 삶이 보장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런 천국을 바라보며 우상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가 보장하는 최선의 복지입니다. 그 이상을 줄 수가 없어요, 우상은. 사람들은 우상을 그냥 딱 그것만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목적이 달성되면 과연 행복할까? 돈을 잘 벌고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달성되면 과연 그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라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어요. 평안하죠. 뭐 즐길거리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딱 그 정도라면 천국이 과연 천국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요 하루 이틀이죠. 그저 쾌락이 영원한 곳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또 다른 의미의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상숭배의 끝은 그저 허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마치 이 땅에서 온갖 쾌락을 즐겼던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인생 말미에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욕망의 끝에는요 허무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목적은 그저 아침에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을 뿐이며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목적일까? 우상숭배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도들의 믿음은 그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한다고 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공하고 또한 신을 숭배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우상숭배자들과 달리 이 우상숭배자들은 나중에 이제 이 본문 끝을 보면 자기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오니까 막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거든요. 겁이 나가지고 꽁무니를 뺍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은 그 자리가 설사 죽을 자리라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 합니다.
거기 가면 뻔히 죽을 걸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데메드리오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는 사람을 불법의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데메드리오가 지금? 이단과 사이비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목적은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면류관을 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오직 바울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만이,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무한 것이며 영혼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분,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끝이 없고 그 영광이 끝이 없는, 그래서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또한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소유에는 끝이 있겠지만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은 주고 주어도 끝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끝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그런 허무한 것들을 여러분들 그것을 목적에 두지 마시고요. 영원까지 사라지지 않을 바로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그 설교의 어떤 자료를 찾으려고 유튜브도 좀 많이 뒤지는 편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뭐 정치 유튜브만 본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구독한 채널을 보면 역사, 교양, 철학, 인문학 이게 훨씬 많아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한 채널 중에 너진똑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콘텐츠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BJ는 독서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기독교와 혹은 종교와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에는 예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이며 왜 인간인 예수가 신으로 추앙을 받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이 콘텐츠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당연히 크리스찬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교회 밖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사람들, 특히 목사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이 정도의 성경을 보는 안목이 있을 수 있을까? 다소 도발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 현대적인 언어로 이 성경을 이렇게 잘 풀어냈을까? 많이 충격을 받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영상 말미에 이 사람이 기존 교인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내놓은 짧은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는 눈에 띌 정도로 젊은 사람이 줄어들어 모태신자만 겨우 남은 상태입니다. 그건 우리가 도리를 모르거나 멍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이성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종교를 믿고 싶어도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성적 판단 때문에 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신이 버린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계명은 무엇입니까?
말로나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리로 사랑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의지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7년을 신학을 공부하고 10수년을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간신히 깨달은 것을, 이 사람은 신학을 하지도 않고 오로지 성경만 보고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 어쩌면 지금까지 나는 진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게 접근하려 하고 또 그것을 어렵게 설명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잊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람이 반응하는 것은요, 그 복음이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날 것 그대로의 사랑, 바울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 성난 군중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고 던져는 계산하지 않는 그런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랑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교회를 가니까 카톨릭 신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더라. 또 얼마 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너는 동성애자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사랑을 제한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이 과연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이제라도 우리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가장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우상 숭배자들과 이단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진짜 사랑을 합시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바로 그때 교회는 다시금 일어설 것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이 땅의 우상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 모두를 그와 같이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